이 억울한 사정을 하늘은 아시는가? 죽음이 차라리 평안이라지만 이 한 맺힌 마음 어찌 풀겠는가? 이 강물에 몸을 던져 다 잊으려 했더랬지요. 허나 제 핏줄에 새겨진 복수의 맹세, 그것이 저를 붙잡았나이다. 이곳은 조선의 어느 이름 없는 산자락, 차가운 바람만이 이 여인의 슬픔을 아는 듯 울부짖었더랬지요. 갈기갈기 찢겨진 혼백 같아도 제 얼굴에 흐르는 이 눈물 한 방울이 마르는 날, 그날이 바로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자들이 피눈물 흘릴 날이 될 것이라 굳게 다짐했더랍니다.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곧 피와 같았더랬지요. 산천초목이 제 마음 아는 듯이 스산한 풍경이 펼쳐졌으니 바람은 마치 저의 한숨처럼 울부짖고 하늘은 저의 눈물처럼 회색빛이었더랬지요. 그날은 자연 속에 오직 저 홀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서 있었답니다. 이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으니 무릎 꿇지 않으리라. 주먹을 불끈 쥐었더랬지요. 갈 곳 없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영혼까지 파고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복수의 연료로 삼으리라. 제 입술 사이로 소리 없는 맹세가 터져나왔으니 그 맹세는 천둥처럼 강렬하고 번개처럼 날카로웠더랍니다. 살아남아 기필코 되갚으리라. 그랬더랬지요. 때는 바야흐로 아름다운 봄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서던 날 말이외다. 곱디 고운 연꽃 같은 이름을 가진 연화, 저의 이름은 그때만큼은 참으로 어여뻤더랬지요. 신랑 준서 도련님과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나이다. 도련님께서는 참으로 다정하고 어진 분이셨더랬지요. 새색시에 떨리는 마음에 연지곤지 흐트러질까 조심스레 빈혈을 고쳐주던 그 손길은 어찌 그리 부드러웠던지요. 그때의 도련님 얼굴엔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 저 또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더랍니다. 꽃 피는 매화나무 아래를 거닐던 기억은 어찌 그리 아름답던지요. 손을 맞잡고 거닐며 나누던 속삭임,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만이 존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이어질 행복이라 믿었더랬지요. 허나 세상사 세옹지 마라 하였던가요?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윤씨 마님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으니 저는 그저 새색시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이로소이다. 그 시선이 제 운명의 그림자가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새 며느리로서 시집에 들어왔으니 마님과 도련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더랬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간이 맞을까 걱정하며 하나하나 맛을 보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던지 밥상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더랍니다. 허나 갓 지은 밥에 따스한 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 마님께서 부엌으로 들어서셨으니 그 그림자가 제 온몸을 감싸는 듯 했더랬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이미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 서려 있었으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마님께서는 콧방귀를 뀌며 제가 차린 밥상을 이리저리 뒤적이셨으니 젓가락으로 반찬을 쿡쿡 찌르며 온갖 트집을 잡으셨더랍니다. 간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모양새가 엉성하다느니 제 귀에는 벼락이 치는 듯 했지요. 저는 그저 고개 숙여 죄인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 도련님께서는 어미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더랬지요. 이쪽을 보고 한숨, 저쪽을 보고 한숨, 마치 갓 잡힌 물고기처럼 어쩔 줄 몰라 하시더이다. 마님께서는 그런 도련님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저를 몰아세웠으니 도련님은 그저 우물쭈물할 뿐이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께서 제게 고운 비단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셨으니 연꽃이 수놓아진 자그마한 놀이개였더랬지요. 고생 많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그 따스한 마음이 주머니에 그대로 담긴 듯 했답니다. 저는 그 귀한 선물에 감격하여 가슴에 소중히 품었더랍니다. 연꽃 무늬가 곱게 수놓인 그 비단 주머니는 참으로 아름다웠더랬지요. 오색실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진 그 주머니는 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자태를 뽐냈으니 도련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듯 했더랍니다.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지요. 허나 그 모습을 시어머니 마님께서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으니 마님의 눈빛에는 시기와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렸더랍니다. 제 손에 들린 놀이개 주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 그 차가운 시선이 제 살을 파고드는 듯 했으니 오싹한 기운에 몸서리쳤더랬지요.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잊으려 저는 작은 텃밭에 꽃을 가꾸는 재미로 살았더랬지요. 한 송이 한 송이 물을 주며 꽃잎을 어루만질 때면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으니 그 작은 정원이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더랍니다. 꽃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요. 허나 마님께서는 그런 저의 작은 행복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셨으니 신복인 매향을 시켜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라 명하셨더랍니다. 마님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으니 그 미소는 독사의 혀와 같았더랬지요. 저의 고통을 즐기는 듯했으니 매일 같이 이어진 고된 노동에 제 손은 거칠어지고 피가 나기 일쑤였더랬지요.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려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바늘을 놓을 수 없었답니다. 제 몸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으나 마음은 그저 버텨내리라 다짐했더랍니다. 겨울은 또 어찌 그리 혹독했던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찬바람 속에서 저는 우물에서 길어온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더랬지요.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으니 발은 시리고 손은 갈라졌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그때 마님께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히 앉아 계셨으니 창밖에서 고생하는 저를 그저 차가운 눈으로 흘겨보실 뿐이었더랬지요. 마님의 시선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으니 그 시선이 제 몸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더랍니다. 제 고통은 마님의 기쁨이었나이까? 도련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방 안에 앉아 책만 읽으셨더랬지요. 학문에 몰두하는 그 얼굴에는 어딘가 모를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저의 고통과는 동떨어진 듯했으니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도련님을 말없이 지켜보았더랬지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련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으나 동시에 그분의 나약함에 대한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그 사랑은 애증으로 변해갔지요. 어느 잔치 날이었더랬지요. 손님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마님께서는 제가 차를 따르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꾸짖으셨으니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수치심이 밀려왔더랍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으니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더랬지요. 잔치에 참석했던 손님들은 저를 동정하는 듯 혹은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웅성거렸더랍니다. 그들의 불편한 시선과 귓속말은 제 마음을 더욱 찢어놓았으니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더랬지요. 저는 제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더랬지요. 고이 간직했던 놀이개 주머니를 꼭 붙들고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으니 그 놀이개가 제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더랍니다. 주머니는 제 눈물로 축축이 젖어들었지요. 도련님께서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더랬지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으나 도련님의 얼굴에는 갈등과 무력감이 가득했으니 저를 위로할지 꾸짖을지 몰라 하는 듯 했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서 계실 뿐이었지요. 저는 도련님의 손길을 조용히 뿌리쳤더랬지요. 제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도련님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저는 스스로 강해져야 했으니 그저 묵묵히 이 고통을 견뎌내리라 다짐했더랍니다. 시어머니 마님께는 매향이라는 신복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자였더랬지요. 매향은 늘 마님의 귀에 독을 불어넣어 저를 모함하고 마님께서는 그런 매향의 말에 넘어가 매번 음흉한 미소를 지으셨더랍니다. 둘은 한통속이었지요. 저는 멀리서 매향의 수상적인 행동을 지켜보았더랬지요. 매향은 마님의 방을 드나들며 무언가 꾸미는 듯했고 그 모습에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답니다.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저의 마음은 답답했더랬지요.
마치 작은 새가 새장 속에 갇혀 저 넓은 하늘을 동경하듯 저의 신세 또한 그러했더랬지요. 시집이라는 이름의 새장 안에 갇혀 바깥 세상을 꿈꾸기만 하는 작은 새처럼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답니다. 자유는 멀고도 험했더랬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님께서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에게 난데없이 귀한 옥 비녀를 훔쳤다고 몰아세우셨더랬지요. 손에 든 옥 비녀를 흔들며 저를 도둑으로 만들었으니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여 말문이 막혔더랍니다. 이는 명백한 모함이었지요. 저는 결코 그런 적 없다며 소리쳤더랬지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마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답니다. 제 말은 마치 바람소리처럼 허공에 흩어졌으니 그 누구도 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더랍니다. 도련님께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니 어미의 모함 앞에서 저를 변호해줄 용기조차 없으셨더랬지요. 도련님의 외면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니 그 무력함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답니다. 저는 홀로 외로이 서 있었지요. 마님께서는 제 손에 들려있던 놀이개 주머니마저 빼앗으셨더랬지요. 이것 또한 훔친 물건이라며 비웃으셨으니 저의 소중한 보물을 무참히 강탈하는 그 모습에 저는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도련님의 사랑이 담긴 그 주머니를 빼앗기다니요. 제 손은 허공을 향해 애타게 뻗어졌더랬지요. 제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였던 놀이개 주머니를 빼앗기는 순간 제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왈칵 쏟아져 내렸으니 그것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었더랍니다. 제 사랑과 추억이 담긴 보물이었지요. 매향은 제 소중한 놀이개 주머니를 마치 쓰레기처럼 먼지 쌓인 괴짝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더랬지요. 그 주머니는 그렇게 잊혀진 듯 괴짝 속으로 사라졌으니 그 잔인한 행동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더랍니다. 저의 희망도 함께 던져진 듯 했지요. 저는 그 후로 작은 창고에 갇혀 온갖 고된 자비를 도맡아 해야 했더랬지요. 어둡고 음침한 창고 속에서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며 제 영혼은 서서히 갉아먹히는 듯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저는 마치 그림자처럼 변해갔지요. 제가 창고에서 고통받는 동안 안채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더랬지요. 마님과 도련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으니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고통과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들렸더랍니다.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했지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저의 삶 또한 그러했더랬지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 그 작은 연꽃 한 송이가 저의 굳건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 했답니다. 언젠가 활짝 피리라.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가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더랬지요. 온몸의 기력이 소진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으니 저의 육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쓰러져 정신을 잃었더랬지요. 마침 지나가던 늙은 몸종 할멈이 저를 발견하고는 몰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주었더랬지요. 혹여 마님께 들킬까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던 그 따스한 마음은 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니 그 죽 한 그릇이 세상의 전부 같았답니다. 할멈의 눈빛과 제 눈빛이 마주쳤으니 그 순간 말없이 오고 간 위로와 감사함은 어떤 말보다 깊었더랍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작은 온정은 꺼져가던 제 생명의 한 줄기 빛이 되었으니 저는 그 작은 희망을 붙잡았더랬지요. 한편 마님께서는 제가 살아남아 언젠가 복수할까봐 밤낮으로 불안해하셨더랬지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을 덮칠까봐 두려워하는 듯 방안을 서성이며 온갖 사람들을 의심했으니 그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답니다. 죄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간사한 매향은 마님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추겼더랬지요. 저에 대한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잊지도 않은 죄를 지어내 마님의 귀에 속삭였으니 마님은 그런 매향의 말에 넘어가 저를 더욱 미워하고 경계했답니다. 악인들의 합작이었지요. 저는 도련님께 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더랬지요. 마님께서 꾸민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려 했으나
도련님께서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답니다. 저를 외면하는 그 모습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으니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께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으니 매향이 꾸며낸 가짜 증거들이 담겨 있었더랬지요. 그 편지를 읽는 도련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으니 이제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답니다. 사면초가였더랬지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제게 아이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더랬지요.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되자 저는 조심스레 배를 쓰다듬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만 했지요. 허나 마님께서는 저의 임신 소식에 크게 노하셨더랬지요. 제가 아이를 빌미로 집안에 다시 발붙이려 한다며 길길이 날뛰셨으니 마님의 눈빛은 마치 독을 품은 이묵이 같았답니다. 그 분노는 저를 향한 저주와 같았지요. 마님께서는 매향을 불러 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도록 은밀히 지시하셨더랬지요. 마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지시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으니 저는 그 명령에 숨어있는 잔인한 의도를 짐작하고 소름이 돋았답니다. 마님은 악기와 같았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는 험준한 산길을 걷도록 강요당했더랬지요. 발이 미끄러지고 몸이 휘청였으나 매향의 감시 아래 억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으니 이는 분명 마님께서 꾸민 계략이었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요. 결국 저는 발을 헛디뎌 가파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더랬지요. 온몸을 덮치는 고통과 함께 제 입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으니 그 소리는 스산한 산속에 메아리치며 사라졌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린 듯 했지요. 진흙투성이 손으로 땅바닥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더랬지요. 얼굴은 고통과 절망으로 일그러졌으니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으니 희망은 저 멀리 사라지는 듯 했지요. 그리고 찾아온 참혹한 비극. 저는 낭떠러지 아래에서 아이를 잃고 말았더랬지요. 핏물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생명을 안고 저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으니 제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었지요.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들은 도련님께서 현장으로 달려오셨더랬지요. 도련님의 얼굴은 슬픔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니 제 고통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죄책감이 그분을 짓누르는 듯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마님께서는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거짓된 슬픔과 동정심을 보이셨더랬지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면서도 그 입가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감돌았으니 저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답니다. 마님은 그야말로 악마였지요. 저는 죽지 못해 다시 집으로 끌려왔더랬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으니 마치 영혼 없는 인형처럼 끌려가는 제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지요. 마님께서는 흉악한 여자라며 저를 손가락질하셨더랬지요. 집안에 온갖 불행을 가져온 불길한 며느리라며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으니 마님의 잔인한 선언은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답니다. 저의 운명은 끝나는 듯했지요. 도련님께서는 마님의 잔인한 선언에 뒤늦게나마 저를 변호하려 했더랬지요. 마님께 간청하고 애원했지만 이미 도끼로 가득 찬 마님께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답니다. 도련님의 나약한 항변은 그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지요. 마침내 제 손에 이혼장이 쥐어졌으니 칠거지약, 칠거지약이라는 글자가 피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목들이 깨끗한 종이 위에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으니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저는 텅 빈 눈으로 이혼장을 바라보았더랬지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답니다. 이혼장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상징이었지요. 결국 저는 매정하게 집에서 쫓겨났더랬지요. 몽종들에 의해 문 밖으로 내던져지고
제 낡은 살림살이들은 바닥에 나뒹굴었으니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젠 갈 곳조차 없었지요. 쾅! 굉음을 내며 집대문이 닫혔더랬지요. 그 소리는 마치 저의 지난 삶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렸으니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내던져졌답니다. 모든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였지요. 저는 정처 없이 황량한 들판을 헤매었더랬지요. 겨울바람은 제 여윈 몸을 매섭게 핥히고 굶주림과 추위만이 저의 유일한 벗이 되었으니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듯 했답니다.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결국 저는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더랬지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으니 제 여린 몸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숨조차 가늘어졌으니 죽음이 코앞이었지요. 어둠이 내린 길가, 저 멀리서 야생 들개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더랬지요. 그들의 음산한 울음소리는 저의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으니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듯했지요. 가까이 다가오는 들개들의 모습에 저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떴더랬지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제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으니 참으로 비참한 순간이었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지요. 그때였더랬지요. 저 멀리서 짙은 그림자처럼 망토를 두른 의문의 인물이 나타났으니 황혼역 노을을 등지고 나타난 그 모습은 마치 신선처럼 신비로웠답니다. 그 인물은 쓰러진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더랬지요. 가까이 다가온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노년의 약초꾼 혹은 은거한 스님이었더랬지요. 망토를 벗은 그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저를 향한 걱정이 서려 있었으니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따스한 인간미를 느꼈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지요. 그분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으로 향하셨더랬지요. 그 품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했으니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듯 했지요. 오두막 안에서 그분은 정성껏 제 상처를 치료하고 뜨거운 약초 달인 물을 먹이셨더랬지요. 꺼져가던 제 몸에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고 저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었으니 이는 분명 하늘의 뜻이었답니다. 생명의 불꽃이 되살아났지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더랬지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낯설지만 아늑하고 안전한 오두막 아니었으니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더랬지요. 노인께서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제가 어떻게 구조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더랬지요. 그분의 말씀은 제 혼란스러운 마음에 안정을 주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답니다. 희망이 솟아났지요. 저는 그분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하염없이 울었더랬지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터져나왔으니 그분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의 아픔을 보듬어 주셨답니다. 모든 것을 토해냈지요. 노인께서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더랬지요. 정의로운 복수는 때로는 올바른 길이며 그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제 눈빛은 이제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렸더랬지요.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용기와 결심이 되살아났으니 저는 이 고통을 잊지 않고 기필코 되갚으리라 굳게 다짐했답니다. 저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이었지요. 그분은 제게 온갖 지혜와 기술을 가르쳐 주셨더랬지요. 약초를 다루는 법, 몸을 단련하는 무술, 마음을 다스리는 서예,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안목까지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갔지요. 저는 매일같이 무술을 연마했더랬지요. 가녀렸던 몸은 단단해지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해졌으니
저의 몸은 점점 더 강인하고 날카롭게 변해갔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지요. 복수를 위한 칼을 갈았답니다. 고서들을 탐독하며 지혜를 쌓았더랬지요. 잊혔던 옛 지식들과 전략, 전술을 익히며 저의 지혜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으니 이제 저는 단순히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지략으로 승리하는 책략가로 거듭났답니다. 복수의 설계도를 그렸지요.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더랬지요. 여린 연꽃 같던 저는 이제 강인한 칼날처럼 변모했으니 얼굴에는 자신감과 강인함이 가득했답니다. 긴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단단하게 영글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스승님께 작별 인사를 고했더랬지요. 스승님의 눈빛에는 저를 향한 믿음이 가득했고 저의 얼굴에는 굳게 다져진 결심이 서려 있었으니 이제 저는 세상으로 나설 때가 되었음을 알았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온 저는 번화한 저작거리 한가운데에 섰더랬지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오가는 물건들을 살피며 저는 저의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으니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계획을 세웠답니다. 저는 희귀한 비단과 약재를 취급하는 성공적인 상인이 되었더랬지요. 저의 뛰어난 수완과 지혜로 명성과 부를 쌓아갔으니 누구도 제가 과거의 연화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저의 정체는 완벽하게 감춰졌지요. 어느 날 밤, 저는 최고급 기방에서 열리는 호화로운 연회에 귀빈으로 참석했더랬지요. 양반들과 권세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새로운 이름과 품위 있는 태도로 그들 사이를 오가며 영향력을 넓혀갔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섰지요. 그 연회에 마님과 도련님도 참석했더랬지요. 허나 그들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으니 마님은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도련님은 어딘가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답니다. 그들의 가세 또한 기울어가는 듯했으니 운명은 돌고 돌았더랬지요. 혼잡한 연회장 속에서 저는 마님과 시선을 마주쳤더랬지요. 마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 눈빛에는 이미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그 차가운 시선은 마님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답니다. 이제 곧 시작되리라. 마님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불행이 연이어 닥쳤더랬지요. 제가 꾸민 교묘한 계략으로 재산은 눈 녹듯 사라지고 충성스럽던 몸종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으니 마님의 집안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엇보였더랬지요. 돈에 눈이 먼 매향은 결국 저를 찾아왔더랬지요. 제가 누군지 모른 채 돈을 구걸하며 저에게 아첨했으니 한때 저를 괴롭히던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답니다. 이제 매향은 저의 손바닥 안에 있었지요. 저는 매향을 이용해 마님의 지난 악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더랬지요. 매향은 제가 누군지 모른 채 마님의 온갖 비밀들을 술술 불어댔으니 그 간사한 여인은 제 소나귀에서 놀아났답니다. 복수의 퍼즐이 맞춰져 갔지요. 도련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술에 절어 살았더랬지요. 학문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매일 밤 기방을 드나들며 술로 시름을 달랬으니 그분의 모습에서는 실망감과 자괴감이 느껴졌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저는 멀리서 술에 취한 도련님을 지켜보았더랬지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연민과 함께 깊은 원망만이 남아있었으니 제 마음속에는 그분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모든 감정은 죽었더랬지요. 저는 마님의 남은 재산마저 송두리째 빼앗기 위한 교묘한 계략을 꾸몄더랬지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하고 빈틈없는 술책으로 마님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뜨렸으니 그분의 재산은 한순간에 공중으로 흩어졌답니다. 완벽한 복수였지요. 마님께서는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더랬지요. 손에 든 문서를 움켜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으니 그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답니다. 이제 그분의 몰락은 시작이었지요. 한때 위풍당당했던 마님의 집은 이제 폐허처럼 변해갔더랬지요. 담장은 무너지고 기와는 깨져 있었으니
그 초라한 모습은 마님의 몰락한 신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답니다. 영화는 한때에 불과했지요. 마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제게 찾아와 구걸했더랬지요. 과거의 위세는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애원했으니 그 모습에 저는 지난 세월의 한이 터져나오는 듯 했답니다. 인과응보였지요. 저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마님의 애원을 거절했더랬지요. 제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으니 그분의 비굴한 모습에 저는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존재했지요. 욕심 많던 매향은 결국 마님의 재산을 훔치려다 그만 들키고 말았더랬지요. 들깨처럼 달려들어 돈을 훔치려던 그 모습은 참으로 추잡했으니 마님께는 매향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었지요. 배신감에 치를 떤 마님께서는 매향을 향해 맹렬하게 분노를 터뜨렸더랬지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매향을 비난했으니 한때 돈독했던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답니다. 결국 서로를 핥히는 악귀들이 되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매향은 결국 마님의 모든 악행을 도련님에게 폭로했더랬지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꾸며낸 거짓말, 그리고 뱃속 아이를 잃게 만든 사고까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니 도련님은 충격에 휩싸였답니다. 도련님의 얼굴은 충격에서 경악으로 그리고는 이내 끔찍한 혐오감으로 변해갔더랬지요. 어미의 잔인한 악행을 알게 된 도련님은 차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으니 그분의 정신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했지요. 저는 마침내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더랬지요. 관아에 마님의 모든 죄목을 적은 밀고서를 보냈으니 그 안에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들이 가득했답니다. 이제 마님의 운명은 제 손에 달려 있었지요. 마침내 포졸들이 마님의 집을 급습했더랬지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들은 마님의 체포를 선언했으니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답니다. 마님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마님께서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길길이 날뛰셨더랬지요. 포졸들에게 거세게 저항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으니 그 추악한 모습은 그동안 감춰왔던 마님의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답니다. 추악한 악마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그때였더랬지요. 저는 더 이상 변장하지 않은 원래의 모습으로 마님의 집마당에 들어섰으니 예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제 얼굴에는 고요한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답니다. 마님은 저를 보고 경악했지요. 마님께서는 제 얼굴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더랬지요. 공포와 함께 저를 알아본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으니 마침내 자신의 악행이 되돌아왔음을 깨달았답니다. 그 절규는 차마 듣기 힘들었지요. 저는 마님에게 천천히 다가갔더랬지요. 그리고는 낡았지만 여전히 제게 소중한 연꽃이 수놓인 비단 주머니를 들어 보였으니 그 주머니는 저의 잃어버린 과거와 돌아온 복수의 상징이었답니다. 마님은 그 주머니를 보고 몸을 떨었지요. 주머니는 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자태를 뽐냈으니 그 연꽃 무늬는 마님에게 과거의 악행을 고스란히 상기시키는 듯 했답니다. 그 작은 주머니 하나가 마님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니 마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더랬지요. 결국 마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더랬지요. 그 모든 권세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 마님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도끼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지요.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도련님께서는 말없이 제게 다가왔더랬지요. 그 얼굴에는 저를 향한 깊은 후회와 함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죄의 마음이 가득했으니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요. 저는 도련님의 시선을 마주했더랬지요. 한때 저를 아프게 했던 고통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으니 제 얼굴에는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을 넘어섰지요. 마님께서는 결국 끌려나가셨더랬지요.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손가락질 속에서 마님의 비명소리는 점점 멀어졌으니 그 비참한 최후는 마님의 지난 악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지요. 매향 또한 마님과 함께 붙잡혔더랬지요. 그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으니 그녀 또한 자신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답니다. 악인에게는 결국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스승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더랬지요. 제 복수가 정의롭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시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으니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저는 고요해진 마당에 홀로 서서 노리개 주머니를 들었더랬지요. 제 마음속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으나 동시에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한이 함께 밀려왔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더랬지요. 더 이상 절망의 눈빛이 아니었으니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제 얼굴에는 고요하고 강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낸 자의 평화였지요. 도련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천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더랬지요. 허리 굽혀 힘들게 일하는 그분의 모습에는 지난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속죄의 마음이 서려 있었으니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았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재산과 저의 지혜를 이용해 버려진 여인과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만들었더랬지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삶이었지요. 제가 세운 보금자리에는 이제 많은 여인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더랬지요. 그들은 함께 웃고 배우며 희망을 키워갔으니 그 활기찬 모습은 저의 지난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 했답니다. 생명의 꽃을 피웠지요. 저는 이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어진 지도자가 되었더랬지요. 여인들 앞에서 저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으니 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참된 삶의 가치를 전했지요. 저는 소중한 비단 주머니를 열었더랬지요. 그 안에는 시들지 않는 싱그러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으니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순수함을 상징하는 듯 했답니다. 저의 삶 또한 그렇게 다시 피어났지요. 연화는 이제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고요히 서 있었더랬지요. 지난 고통은 이제 지혜와 자비의 원천이 되었으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온전한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답니다. 진정한 연꽃으로 피어났으니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나이다.